이 시간은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제목의 시가 내용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저자는 신명기 9장 7절에 있는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너는 광야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늘 여호와를 거역하였으되, 이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기억해야 될 것, 잊지 말아야 할 것, 이 두 가지를 이 한 주의 내용으로 구성하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마음속에 생각해 봐야 돼요. 그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라는 것은 이집트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어내신 출애굽, 그리고 구원, 그분의 은혜를 나타냅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이 한 것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혜 안에서 그들이 어떤 모습이었는가? 종의 위치에서 부족한 위치였고, 반역과 거역과 불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거절하는 모습으로 있었다는 거죠.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선택하셔서 언약을 맺으시고 그들에게 준비하신 430년의 그 약속을 이루십니다. 그 내용을 이제 설명하면서 우리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이끄셨고 한량없이 부어주셨던 그 구원의 은혜와 그 하나님을 기억해야 한다라고 설명합니다. 먼저 이 기억해야 한다라는 이 단어가 어디에서 나왔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그 내용을 창세기 9장의 노아 홍수의 이야기 속에서 저자는 찾아냅니다. 이 노아 홍수는 타락한 인류를 심판하시고 그 인류가 하나님 안에서 다시 한번 똑같은 심판을 받지 않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무지개를 통해서 받게 돼요. 그래서 무지개를 기억하는 것을 통해서 더 이상 하나님의 그런 심판이 없겠다라는 것을 마음속에 담고, 이것이 단순히 자연의 섭리를 벗어난 이런 심판이 없겠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무지개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절대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을 통해서 심판이 없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약속과, 그리고 그 약속이 확증된 언약을 담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 무지개를 기억한다라는 그것 속엔 무지개를 신뢰한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고요. 이것은 그분의 약속을 신뢰한다, 그분의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또한 저자는 이렇게 기억해야 될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을 설명하면서, 그러면 그들의 지나간 시절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가나안 생활까지 오기까지 이 광야 생활 속에서 그들의 모습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되는데, 먼저 그 지나간 날들 속에 하나님이 하신 일들은 무엇인가? 신명기 4장 34절의 말씀을 통해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내셨다라는 것을 강하게 어필합니다. 하나님께서 말로만 대충 하신 것이 아니라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그들을 끌어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4장 32절과 40절을 통해서 지나간 날을 상고해봐라, 깊이 생각해봐라. 왜? 그것을 생각해보면 너희들이 자격 없는 것 분명히 알 거다. 하나님이 이런 일을 행하실 때 대충 아무 생각 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행하셨으니 너는 분명한 하나님의 그 목적, 너에게 주셨던 그 목적이 무엇인지 생각해서 내가 너에게 주는 모든 명령을 지키고 율법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하시는 그 뜻대로 살라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저자는 월요일 소지에 그들이 지나간 시간들 속에서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하나 더듬어 보라고 설명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화요일 소지에는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하는데요.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특별하신 은혜, 그건 뭐예요? 우리가 자격 없지만 우리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특별하신 그 은혜를 우리 스스로 깊이 생각해서 나의 부족한 것을 기억한 상태에서 그것을 하나하나 제껴버리고 나에게 주셨던 그분의 은혜를 내 마음속에서 온전히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면서 내 삶 속에서 그 은혜가 하나하나 되살아나고 남겨지도록 기억되고 보존되고 기념되도록 하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나의 삶과 나의 후손의 모든 삶까지 이어지도록 알게 하라는 신명기 4장 9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를 너희 세대에서 과거로만 취급하지 말고 현재와 미래까지 이어지는 하나님의 맺으신 언약으로 이어가라는 것이에요. 여기에서 우리가 잊지 말고라는 단어에 있다라는 것은 기억력에 대한 것이 아니라 기억력을 넘어서서 우리가 우리에게 부여된 언약의 의무들을 온전히 감당하고 그것을 내 삶 속에서 실행해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의 구원을 확증하고 대대손손까지 이어질 수 있게 그 삶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이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에게 무엇을 하신 것들을 잘 기억하고 보존해서 더 나은 방법을 찾으라. 좀 더 발전적인 방법을 통해서 잊지 않고 기념하고 기억하고 보존할 수 있는 방법들을 내 삶 속에서 만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수요일 소재에서는 신명기 8장의 내용을 인용하면서 우리가 먹어도 모자람이 없고 그리고 부족함이 없는 그런 땅에서 살 것인데 그때가 되었을 때에 너희들 배부르고 편할 때에 하나님 잊지 말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삶이 좀 풍요로워지고 간절함이 절실함이 없어질 때에 영적으로 무너집니다. 하나님께서는 편하게 그들의 삶이 더 편해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속에 그때 그렇게 만들어주신 분이 누군지를 기억하라라는 것이요. 그 기억 속에서는 그들의 고난 속의 삶과 그것을 이끄셨던 하나님의 흔적들을 마음속에 담고 삶 속에서 생각해서 내가 얻었던 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 그것을 통해서 나와 똑같은 처지의 사람들, 힘들고 어려운 자들을 두고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 나온 것처럼 우리가 재물에 내 소유에 소망을 두지 말고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고 모든 것을 맞춰서 그분이 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것을 나누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목요일 소재는 우리의 구원이 기적적으로 이루어졌다. 완전 미라클이에요. 그리고 미스테리예요. 이해할 수도 없고 너무나 놀라운 이런 구원이 이제 우리에게 이루어졌는데 너희가 이제 이것을 기억하려면 무엇이 있어야 돼? 특별한 예식이 있어야 돼. 그래서 출애굽기 12장에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던 그 순간을 기억했던 하나의 예식, 유월절 예식을 만들고 그들이 그것을 지키게 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지키는 것이 아니에요. 지키는 것은 왜 지키게 하냐면 기념하고 기억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12장 26절에 너희 자녀가 묻기를, 이 말은 자녀들에게 그 구원의 원리를 가르치고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 대대손손 이어져서 백성들이 그 영적인 하나님의 의지를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저자는 예수께서도 우리에게 유월절 어린 양이라는 거죠. 똑같은 희생 어린 양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더라도 편한 삶이 되고 그들이 자자손손 편한 인생으로 그들의 후대가 만들어질지라도 그들 스스로 그런 편한 삶 속에서 과거를 되짚어보고 그때 함께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들의 삶 속에서 그 순간을 기념했던 순간순간의 예식들을 통해서 유월절과 같은 예식을 통해서 그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에게 유월절 양으로서 희생되셨다는 그 의미 속에는 종되었던 우리를 당신의 특별하신 한량 없는 은혜로 일방적으로 구원하셨던
하나님의 의지를 담고 있었던 분이 예수님이시고, 그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가 다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 시간을 기다리면서 우리도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그런 삶으로 기념하고 기억하고 살라는 거예요. 저자는 에베소서 2장의 내용을 마지막으로 인용하면서 우리가 받은 구원이 하나님의 선물이고,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언약과 이 약속에 대해서는 멀리 있었던 이방인, 외인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세상에서도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었던 사람으로서 진짜 아무것도 아닌 존재였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가까워졌으니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집트에서 그들이 사는 그때 당시의 세상에 이집트 안에서도 아무것도 아니었고 그들 하나님도 잊어버렸거든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일방적인 의지로 구원 얻은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에서 소망과 은혜 없는 그 삶 속에서 주의 은혜로 구원 얻었으니, 그분의 피로 가까워졌으니 우리도 그 구원의 은혜를 온전히 받아 내가 받은 약속과 소망을 기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그 삶으로 내 삶 속에서 그 흔적을 남기고 그 예수를 전하는 삶으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시간을 준비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목요일 소지의 내용 속에 중요한 내용들은 우리가 예수님의 생애를 하나하나 조목조목씩 연구하고 그것을 머릿속에서 그려내고 그리고 깊이 생각한다면 결국 우리가 그분의 정신과 생각에 물들어서 그분의 삶을 살게 된다는 내용의 시대의 소망을 인용하면서, 이 저자는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나의 하나님이다. 어떤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이다. 왜 은혜의 하나님이냐? 정말 자격 없고 아무 가치 없는 사람에게 모든 것 부어주셔서 여기까지 이끌어 주신 거예요. 축복된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 이 시간의 삶 속에 불평불만하지 말고 뭘 바라보자? 이제 그 예수님 만날 시간 바라보고 내 삶 속에서 기억하고 기념하고 우리 후대까지, 저 먼 미래까지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삶을 만들라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금요일에 더 깊은 연구를 위한 그 내용 속에서 이 부조와 선지자의 이 내용이 되게 은혜 있었던 것 같아요. 주께서는 무지개를 보실 때 당신의 언약을 기억하시겠다고 선언하신다. 그러니까 무지개를 보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지만 먼저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기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 기억을 통해서 우리가 그분의 그 기억을 다시 한번 우리 후대가 물을 때에 그분이 하셨던 특별한 우리를 위한 사랑, 은혜를 설명하고 그 후대까지 둥근 무지개를 만드셔서 구름 속에 두셨다는 것이 어떤 의미이고, 우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서 가나안까지 갖다 놓은 이 의지가 어떤 의미이고, 내가 이 교회에 나와서 침례받고 하나님 안에서 새 사람이 된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서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가족으로, 백성으로 남을 수 있게 하라는 겁니다. 이번 교과의 내용은 되게 간단합니다. 하지만 되게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은혜를 기억하라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이해하면 돼요. 근데 그 은혜를 기억한다라는 개념 속에서는 머리의 기억이 아니라 삶 속의 연습과 훈련이고요. 그리고 내 삶 속에 규례로 지켜가는 이제 하나의 습관처럼, 내 삶의 하나의 문화처럼 우리 가족 안에, 그리고 내가 있는 모든 공동체 안에서 그 하나님의 흔적이 남겨질 수 있는 그 삶을 확장하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재림에 대한 소망이 간절하다면 그것 또한 약속입니다. 언약이지요. 근데 그것을 물어보는 자들에게, 그렇게 그것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물어보는 그 사람들에게 나는 어떻게 대답할 수 있는지를 다시 한번 마음속에 정리하고 생각하면서 이번 교과의 내용을 생각하시고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안식일을 보내고 또 한 주를 살아가는 귀한 삶이 되기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